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특성을 감사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 14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집을 세우는 자, 집을 허무는 자. 유절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집을 세우고 어떤 행동이 집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가업을 일으킨다 그런 말도 하죠. 돈이나 학력이나 뭐 출세가 집을 세우는 것인가? 잠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집을 허무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영역까지 전부 다 집을 세운다 하는 말로 통할 것입니다. 이 집을 세운다 하는 것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독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지만 몇몇 문장만 우리가 가지고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4절입니다.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유가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유가 이제 이게 소가 먹는 그 밥통이잖아. 소의 밥통인데 거기에 여물이 없다. 사료가 없어서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구유가 깨끗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물을 아끼려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축을 키울 때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사료값이 아까워 소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경작은 누가 할 것이고 수확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사료비 문제 때문에 내가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농부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사자성어로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도 통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12년 된 반려묘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팔복인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미가 버리고 갔어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것을 애들이 주워왔습니다. 하루만 재워주자. 너무 불쌍하다. 한 게 12년이 됐어요. 덕분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에도 목돈이 들었어요. 스크래처 사죠. 캣타워 사죠. 화장실 사죠. 모래 사죠. 장난감 사죠. 2달에 한 번 5kg짜리 밥 사죠. 수시로 다이소에서 간식 사다 나르죠. 이놈이 없었다면 우리 집은 고양이 털도 안 날렸을 것이고 스크래처 가루와 고양이 모래로 지저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희 집은 매우 깨끗했을 것입니다. 구유는 깨끗했겠지만 팔복이는 아이들
사춘기 시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엄마 아빠 안 계시고 또 계실 때마다 잔소리나 듣는 그런 아이들에게 팔복이는 화풀이 대상이 되어 주었고 장난감도 되어 주었고 감정 교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팔복이가 없었다면 집은 깨끗했겠지만 그가 있어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속이 좀 좁고 그런 편이에요. 속이 좀. 그래서 이 소 같은 가치 있는 대상이 이루어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당장 들어가는 사료값에 신경을 잘 쓰는 좀 그런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없으면 적게 쓰고 막말로 좀 비속어로 적게 먹고 적게 싸자. 이게 제 신조였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성악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달란트 음악원에 보냈습니다. 재능 기부하는 선생님들이 봉사하는 곳이죠. 그런데 한 번은 한 목자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성악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라. 가장 좋은 선생에게 가장 좋은 레슨을 받게 하라.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게 먹고 적게 싸자 하는 게 저의 주의인데 저는 이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그 말을 딱 순종하고 영끌하고 알바하면서 레슨비를 댔어요. 물론 아직도 빚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빚 없이 깨끗한 구유로만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빚과 여러 문제로 구유는 더러워질 수 있지만 더러워지는 것 이상으로 소는 자라고 그 소가 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구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집을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성이가 딱 교회에 오면 모든 분들이 막 반가워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성이의 집이 좁고 예성이가 막 어지르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집 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 없이 깨끗한 집보다 아이 때문에 더러워지는 집이 훨씬 복인 거죠. 빨리 앞으로 한 명 더 나와서 집은 더 좁아지고 더 더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동물을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무슨 일을 시도하다 보면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구질구질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문제에 허덕이다 보면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 있고 힘든 삶이 문제없이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양성이요, 이 말씀 진리에 아주 딱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초기부터 제자들만 부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훨씬 편하고 고고하게 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초기에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굉장히 전통과 율법을 어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에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며 미리삭을 잘라 먹지만 않았어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보셨는데 괜히 제자 양성한답시고 12제자 불러서 많은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었다면, 마카를 후지들어다가 나중에 배신 때리는 그런 베드로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고생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 양성이 구속 역사의 완성, 그리고 만국 복음화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청년회와 CBF, JBF 제자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려면 구유가 많이 더러워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음고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당이 더러워지더라도 소 같은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나만 알아요. 타인이 아무리 아파하고 위로한다고 해도 내 고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입 수험생 우리 엄마가 옆에서 막 그 맛있는 간식 해주고 함께 해준다고 해서 수험생의 심적 고통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암 환자 옆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극진히 섬겨도 암으로 인한 고통은 자기만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시련의 아픔,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 무너지고 깨어짐의 아픔 등을 오롯이 본인만 짊어지고 가는 부분인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즐거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나만큼의 즐거움을 타인이 느끼고 가져갈 수 있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나를 축하해 준다고 하고 나 너무 기쁘다고 말을 해도 타인은 내 즐거움을 온전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오로지 내 몫이란 말이죠. 이 말 왜 하냐? 그러므로 나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타인이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타인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알 때 서운한 생각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섣부른 말로 상대방을 다독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지쳐 나뒹구는 장면이 나오죠.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뱉는 말들이 전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이 뒤집히는 말을 듣자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중재해 줄 대속자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다윗도 좋은 예를 남겼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눈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심지어 자기 당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 믿고 후대가 해결할 몫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이게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가 문제죠. 사람이 보기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착시 현상을 잘 익힙니까? 우리는 물론 듣는 것에서도 속고 냄새 맡고 맛보는 데서도 속지만 보는 것에서 가장 많이 속습니다. 그죠? 인간의 제일 약점이 눈이에요. 눈을 통한 유혹이 가장 강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항상 집니다. 눈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보기에를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이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그 길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에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해요.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웃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어요? 확실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웃음, 100% 즐거움이 있다는 분 제가 못 만나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SNS 같은 데 보면,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웃고 즐거워하는 사진만 올려놓지 슬퍼하고 근심하는 모습은 안 올려놔요. 근데 사람은 또 그걸 보고 속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하면서 슬퍼하고 비교하고 힘들어요. 이거 인간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작가가 그런 말 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집이든 그 지붕을 딱 벗기면 슬픔과 근심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슬픔과 근심은 없어져야 하는 요소인가? 그렇지 않죠. 슬픔은 기쁨을 알게 해주고 근심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웃기만 하는 것도 병이죠. 즐거움만 지속되는 것도 중병이에요. 웃음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슬픔이 잡아주고 즐거움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근심이 잡아줍니다. 우리 전문가 박다희 목장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건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키워지는 면이 있죠. 백신은 일정 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근심도 나를 이루는 일부분이에요. 나로 하여금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본래 인간이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근심이 섞여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고향 가버나움을 향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삶에서 슬픔과 근심을 없애려고 그것에 잡혀 산다면 그는 집을 허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픔과 근심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데요. 이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죠. 단순하고 순진한 거지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 누가 그거 먹고 병이 낫다더라. 아, 그래? 그럼 탁 믿어. 야, 누가 그거 투자해서 부자 됐다더라. 그럼 탁 믿어버려. 뭐든지 믿어버립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누가 좋다고 하니 그 좋다는 말만 듣고 집에 잔뜩 사서 들고 와서 처치 곤란하게 만드는 분이 가정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조신하게 삼가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통제를 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믿고 싶었던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제 16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기에 먼저 악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행동해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요. 늘 자기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그게 좋은 건가?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긍정 감정과 낙관주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우 짧게 했습니다. 말씀에서 누가 집을 세우는 자이며 누가 집을 허무는 자인지 살펴봤어요. 집을 세우려면 구유가 더러워지더라도 소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쭉 많이 살펴봤는데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가진 그 인생들을 깊이 이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영혼들을, 또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소 같은 제자들로 키우시고자 깨끗한 구유를 포기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건축자가 되셨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유보다 소에 집중하고 문제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길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유에 집착하기보다 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아픔도 감수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